목사님께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가장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가 아마 축구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마도 선취골을 얻었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축구를 못하는 팀은 경기를 하다가 먼저 골을 넣으면 바로 수비 위주의 경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축구를 잘하는 팀은 선취골을 얻어도 여전히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가골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축구 경기 중에 골을 넣고 지키다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골을 넣고 또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마 후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흐름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골을 넣었다면 그 팀은 지금 공격의 흐름이 매우 윤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여서 수비로 전환하면 수비도 잘 안 되고, 만약에 그러다가 골을 먹으면 동점이 되면 다시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축구 경기는 역전패가 많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줍지 않게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불쾌하셨을지라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축구 경기에서 또 스포츠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 안에도 제법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지키려다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은혜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사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이 어딘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결코 사울이 겸손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왕정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바로 전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중에서도 또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기브아 시대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이 기브아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인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베들레헴 땅으로 갔었습니다.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어두워져서 베냐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낯선 사람의 아내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첩이 죽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붕괴를 하여서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의 아내를 12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게 대답하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11개 지파가 붕괴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 기브의 불량배들을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죄악을 꺼내내야 된다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이야기에 거절을 합니다. 자기 땅 사람을 지키겠다고, 기브아 사람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군대를 집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1개 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기서 대패를 하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왕정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출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허락했던 지파, 이스라엘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연약한 집안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울이 키가 좀 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요즘 좀 커 보이시죠? 단을 깔았어요. 저는 단을 깔아서 조금 높아졌는데 사울은 그냥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냥 누가 보아도 훤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로, 그 외모로 웬만한 그 부정적인 건 다 커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왜 멸시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 많은 지파들 중에, 그 좋은 지파들 중에 고르고 골라도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공경으로 몰아넣었던 어떻게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지. 사울이 그 앞에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자기의 출생 배경이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좋지 않은 역사의 흔적을 남긴 지파예요. 이로보건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도무지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놔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워낙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왕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백성이 흩어지면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다 진멸 못합니다. 건강한 양, 건강한 소, 건강한 염소 다 살립니다. 왜 살립니까? 백성에게 기쁨을 주려고요. 본질은 그거예요.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가 돼버렸어요. 왕권이 제일 문제가 돼버렸어요. 왕권만 유지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쯤은 쉽게 버려버립니다. 왕권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래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책망하셨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 아니냐고. 내가 왕 아니냐고. 그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내 백성과 내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거라는 거, 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사울의 것이었습니까? 사실 사울의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위탁하신 거죠. 근데 그는 지금 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자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려고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은 내 거라고. 쉽게 말하면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내 백성만 있으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은혜만 붙잡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 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로 넘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파 출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는 훨씬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은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도 중요하지만 몇 번째로 태어나느냐도 중요해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여야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몇 번째로 태어났습니까? 8번째로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냈을 때 이새가 몇 명만 데려옵니까? 7명만이요. 아버지 눈에 아들다운 아들은 7명밖에 없었어요. 7명. 딱 7명이에요. 마지막 한 명, 8번째 아들은 목동이나 할 사람이 목동이나 할 사람. 아버지 눈에 절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걔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리에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는 사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던 이삭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이 될 때 시점은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은 겁니다. 사울은 지파적인 자격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그럼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서열상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8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안 될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비슷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두 사람 확실히 달라집니다. 사울은 은혜만 붙잡는다면 다윗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요. 은혜는 놓쳐도 상관없다는 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그가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왕을 삼으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왕을 삼으셨는가? 내 백성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 여러분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의 백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거, 잠시 자기에게 위탁해 놓으신 거, 자기를 높이신 이유도 자기 때문에 높이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붙잡지 않아요. 왕권을 붙잡지 않아요. 백성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아요.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거기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귀한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만약에 사울이 이 시편을 썼다면 사울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요, 왕권은 뺏지 마세요. 그럼 저 못 살아요. 그렇게 표현 썼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왕권을 빼앗아도 상관없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뽑혀지지는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지 말라고. 은혜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붕괴했습니까? 자기 거 빼앗길 수 없는 거 빼앗겼다고 화를 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는 경우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에게는요 왕권이 목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목적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같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같은 민족을 다스렸어요. 근데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은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은혜 받기 싫으세요? 다 은혜 원하잖아요. 오직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과 은혜교회.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랑과 은혜교회. 사랑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 교회잖아요.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자체가 아니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갑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많아요. 근데 아빠를 더 사랑하는 자녀들은 흔하지 않아요. 아빠가 어떤 자녀 좋아합니까?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주는 걸 기뻐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딱 맞는다는 거.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하니까. 사울은 그렇게 은혜만 원하는데, 은혜만 붙잡는데, 다윗은 은혜 잡지 않아요. 하나님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그를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는 건 마음껏.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사울은 왕권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왜 그걸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의 산물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렸던 질문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네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냐. 이 질문을 싹 모아가지고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라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 이삭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너의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빼앗기기 싫은 존재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40세에만 낳아도 난리 나죠? 늦둥이라고 우리가. 안 낳아보셔서 몰라요, 우리가. 40에만 낳아도 늦둥이라고 너무 이뻐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랑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생명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독자는 아니죠.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첫째고 그리고 이삭이 둘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이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남겨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관점에서는 독자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내보내고 나서 달라고 하시니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요. 하나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냐가 중요해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과 20장을 연결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그랄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요.
저도 좀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이쁜 게 두려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고 들어간 땅입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어느 정도 복을 주는가? 이방인 사람들 두려워할 정도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삭도 똑같은 복을 누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부욕했대요. 근데 지금 아브람,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여가 되고 어느 정도로 부여가 되는가? 그 나라 왕이 두려울 정도로요. 그래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왕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너무 강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정도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너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부욕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의 부요함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일 후에예요. 무슨 말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 그냥 부욕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부욕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20개월도 안 된 교회가 젊은 목사를 청빙해 놓고서는 큰 교회로 이전했다. 뭐라고 그럴까요? 성공했다고 그럴 겁니다. 성공했다고. 제 친구들이 지난주에 잠깐 왔었어요. 여기 봤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럽다고 그랬어요. 부럽다고. 누가 보아도 이거는 흔한 역사는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생애는 흔한 생애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부욕해 하신다. 그게 이방인의 시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들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여는 네가 얻은 거냐고. 네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은 네가 낳은 아들이냐고. 네가 거느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다 누구 거냐고. 그 질문이 모아져 가지고 드려지는 게 그거예요. 내 아들 한번 드려보라고. 네 아들을 한번 내게 드려보라고.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었다면 못 드립니다. 내가 낳은 건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언제 힘듭니까? 내 거 드릴 때가 제일 힘듭니다. 내 거 드릴 때가. 근데 하나님 거 드릴 때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여러분, 사무엘을 왜 한나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왜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니? 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노력한 인생이냐? 네가 10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이냐? 네가 낳은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행동의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어릴 적에 소풍 가실 때 일찍 일어나셨어요? 늦게 일어나셨어요? 예, 부자로 살아셨던 분은 늦게 일어나셨을 거예요.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졌겠어요. 잘 살았는데. 근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 처음 이제 김밥 먹는 날이니까. 1년에 몇 번 안 먹었잖아요. 요즘 김밥 천국이 생겨가지고 김밥을 많이 먹지만 김밥이 참 흔한 음식이 돼버렸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 때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1년에 몇 번 못 먹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 써는 거 그거 꼬다리 얻어 먹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은 날이니까. 너무 좋은 날.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일찍 일어났답니다. 이거 억지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망설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드리는 거에 망설임이 없어요.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요, 돌아올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3일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는 3일 길을 걸어가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모리아산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종들을 다 떼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떼놓고 갈까요?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요? 손을 잡을 거니까, 막을 거니까. 우리 주인이 망령 났다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래, 한번 데리고 가자.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까지 가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종들이랑 같이 올라가면 되지. 그리고 죽이려고 그럴 때 종들 분명히 잡을 거거든. 잡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난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인데 쟤네들이 방해한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능성조차도 제거해버립니다.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요. 산에 올라갑니다. 장작을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거기다가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장작 위에 올리는 행동이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했을까? 일사천리로 했을까요? 일사천리로 합니다. 후두두두 감고 그냥 칼을 뽑아서 바로 찌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연극 배우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부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브라함이 급작스럽게 조금도 멈추지 않고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일사천리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급하게 부르셔야 돼. 그것도 2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그렇게 기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게 그렇게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겐 딱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이 큰 거예요. 매정한 아빠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하나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인생을 쭉 읽어오면 아브라함 인생이 크게 3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2번째, 그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3번째, 그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몇 살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현동을 떠나가지고 정자동으로 오는 거 다 알았어요. 정자동이라는 거 아는데도 불안했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75세의 나이예요.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들어갈 때 그는 또 두렵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땅에 들어갈 때 또 그는 또 두렵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또 죽을까 봐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가장 절정의 순간이 있죠.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85세 때가 아이가 없어요. 이러다가 평생 자식 얼굴 한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 생애에서 끝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지자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삭을 드릴 정도 용기가 났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요? 이삭을 바칠 정도의 사람이 돼버렸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에 이삭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삭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삭을 다시 주실 수 있으니까. 이삭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삭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을. 한 번 주신 아들 두 번 왜 못 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도 그 은혜를 다시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만 붙잡으면 하나님 사라져 버리시니까.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이요. 여러분, 물고가 막히면은요, 아무리 위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물고가 막힌 물은 안 흘러와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물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물 자체를. 한 줄기, 자기에게는 한 줄기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물 근원 대신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정말로 두렵게 만드십니까? 무엇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제껴두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그 대학 안 가면 복을 못 주실까 봐 그 대학 붙잡으려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 가운데 인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그 재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재산보다 더한 걸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다릅니다. 이삭을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그 이삭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정말로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교회가 받은 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배 처소가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복의 본질 아니에요. 진짜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까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게 진짜 복의 실체죠. 근데 우리가 성도 붙잡느라고, 우리가 성전 붙잡느라고, 우리가 사역 붙잡느라고 하나님 놓아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늘어나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 될지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제일 두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하나님께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심플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는 질문에 그들의 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립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걸 구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 없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두려운 상황이 맞아요. 성도가 빠져나가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재정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가장 두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살아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귀한 것 드려야 된다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아무리 내게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이루셨어요.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왕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성공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명예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오직 주님만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분의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친구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빼앗기면 정말로 슬플 것 같은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십니까? 혹시라도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성공은 있고 형통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그 자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내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은혜를 붙잡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